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6번째 시간으로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우리 지난주에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볼모로 끌려가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는 그 바로 누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누고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애굽의 힘에 눌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태가 여호야김의 상태였다 그랬어요.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름이 참 좋아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요시아가 지었거든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지어준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여호야김 이름의 뜻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같은데 그 이름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랐죠. 아버지 요시아는 이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그의 힘임을 인정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 바로 느고를 통해서. 그러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바로 느고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를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건 나 바로 느고다 라고 암묵적으로 강요를 하면서 지금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3년 동안을 그를 섬기다가 배신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 국제 정세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서쪽에는 바다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뜨는 해예요.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는 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바벨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짓눌러 버리니까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이 바로 느고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뜨는 애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절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어디도 무너뜨렸는가 하면 남유다도 침략을 한 겁니다. 그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가 1차로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했을 텐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잡아가냐면 다니엘을 잡아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당합니다. 첫 번째 1차 공격 당했을 때 바벨론의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로 공격을 당했을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로 공격을 당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냐면 3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2번째 또 들어와서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정신 차리게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려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저거 망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저렇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을 텐데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망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저러지, 안 그럴 텐데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남유다가 딱 그런 상태예요.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 남유다는 힘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그냥 꼼짝 못하다가, 그리고 남쪽에 애굽이 또 들어와가지고 요시야 죽이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다가, 이제는 또 동쪽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또 뭐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 쌓여가지고 뭐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질화 시키잖아요.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 그러니까 동네 북이어서 그냥 둘러싸여서, 강대국이 둘러싸여서 맨날 그냥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고 왕이 움직이고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뭘 꿈꾸겠어요? 막강한 힘을 꿈꿔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타고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전쟁합니다. 그래갖고 뭘 했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찾아다녔어요. 그것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 남유다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왕이라고 칭해질 만한 왕,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유월절도 부활시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바알과 우세라 신전들을 다 때려부셨고, 그래서 나라 전체를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산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백세를 누리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 믿지 않는 이방의 왕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믿음으로 살아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을 믿어 뭐 되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이 주변에 둘러싸여서 강대국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저렇게 허무하게 가고, 그런 걸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 우리도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오죽하면 다윗 때만큼 그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고 부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다윗같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느니라?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헤롯에게 의해서 뭐 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그 춤 한 번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헤롯 왕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자들이 뭐하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잡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동안 보고 들었던 거, 문둥병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이 모든 일이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너희들이 보았던 거를 가서 전해라.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걸 예언했던 걸 지금 내가 이루는 모습을 본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실족할 만하다니까요. 왜?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커다란 백마를 타고, 당시에 개선 장군들이 타는 백마를 타고 군대를 호위하고 들어가면 흠모할 만하고, 와, 메시아 같구나, 정말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누가 기대를 하겠느냐고요. 여호야김이 만약에 그 아버지 요시야가 바로 누거를 가로막았을 때 애굽의 바로 누거를 이겼다면, 그리고 요시야가 바로 누구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다윗처럼 정말로 커다란 나라를 만들었다면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본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건 망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근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갈대아 부대, 갈대아가 누구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부대와 그 연합군들, 아람, 모압, 암몬, 그 사람들 다 모아서 누구를 친다?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2절 시작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무너질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망할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이미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뜻을 정하신 대로 뭐 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그 시대에 뭔 말을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주의 말씀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좋을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날 두드러 맞은 거예요. 왜요?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저주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줘요. 예레미야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게 할 그들이 밀어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뭐하다? 다 사악하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사악하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너희들의 악이 발견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겠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 했다고요? 그 선지자들이 사람으로 그 악에서 뭐 하지 않게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뭘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싸매어주고 대충 약 발라주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뭐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갔어요. 다니엘만 잡아간 게 아니고 왕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공격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아라 그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저 매국노란 소리밖에 안 들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를 모색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잘 살아라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야김 그 당시 왕에게는 어떤 말로 들리겠어요? 거의 재앙이자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왕인데 이 나라에 나보고 이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래요. 그걸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찾으신 김에 29장 4절.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들이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공격했던 나라를 향해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래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잘 살래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밑으로 내려가셔서 10절, 1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래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70년 있으면 바벨론 무너질 거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딱 떠오를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지나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뭐처럼 보인다고요? 재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멍에 메어져 있는 나무 멍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켜가지고 야 쇠멍에 메어라 그러잖아요. 못 꺾게. 그 쇠멍이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냐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거 하나님이 우리 28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지금 나라 망했고 다 뺏겼는데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2년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회복이 아니고 거기 가서 자식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밭 일구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완전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뭐예요? 온 나라가 전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과 맞질 않아요? 나와 맞지 않아.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그 나라한테 항복을 하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 여호야김 당시에 그 나라 백성이거나 그 나라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에 차올랐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찾으신 김에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2절. 예레미야 3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에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멘.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가 왕이 누군데요? 3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듣는데 두루마리 책을 읽는 가운데 서너 줄 읽으면 뭐 한다고요? 칼로 베어서 다 화로에 태워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할 만한 왕. 히스기야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왕. 그렇게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모든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신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버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왕.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애굽의 바로 누구?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야김. 그러니 여호야김이 그걸 봤으니 이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냐? 그게 잘 되는 거냐? 그게 형통한 거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 딱딱하게.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에 몸부림을 치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과 복받지 못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여름철 장맛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비 많이 내리잖아요. 비 내릴 때 산에 가보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 그치고 나면 나무가 정말로 잎사귀도 더 푸르러져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맑아졌을 때 산에 한번 가보세요. 비 오기 전이랑 후가 나무 잎사귀 자체가 틀려요, 색깔이. 정말로 신기하게 그렇게 확 살아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비 오고 나면 나무가 더 썩습니다. 똑같은 비가 왔어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더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죽은 나무는 더 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여호야김은 더 썩어버리고 요시야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받은 인생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뭐 한다고요?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심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 왜 망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고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런 걸 자꾸 오해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놓고 다 그랬으니까 끝난 거야, 그거 하나님이 탓이 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야김처럼 뭐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망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갈려간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므낫세의 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해. 왜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에휴, 됐다. 이러나 저러나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거의 자포자기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의 길을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여호야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사람. 므낫세를 닮았는데 므낫세가 바벨론 갔다 왔을 때의 모습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 가기 전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바벨론 갔다 와서의 므낫세의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아버지처럼 살아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믿음으로 살면 뭐하고, 기도를 하면 뭐하고, 예배드리면 뭐하고, 그럼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고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냐. 내 아버지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 객사하더라.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이 므낫세, 이 여호야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뭐 특별한 거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이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났으면 뭔가 특별하게 다른 걸 했다든가 뭘 한 게 있어? 그런 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하는데 완강히 거부해. 그러면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면 뭔가라도 다른 거라도 해야 될 때 그러지도 않아. 그냥 이도 저도 아닌데 그냥 거부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에 비해서 쓸모없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거든요. 남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해요. 남 의지하는 거 싫고 독립하고 싶고 항상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남에게 좀 빌붙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런 말 나와요.
내가 이 꼴 저 꼴 보고서는 차라리 깔끔하게 죽고 말겠다.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의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질하게도 살아보고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네 인생 너 혼자 네 힘으로 네 잘나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걸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그게 야곱이잖아요. 평생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머리 믿고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복나라에서 그 환도뼈를 쳐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뭘 지어주세요? 지팡이 하나 지어주시잖아요. 평생을 그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고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40살에 하고자 할 때는 안 시키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불러갖고 이 고생 시키십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제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뭐가 붙들려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지고 가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너는 그 지팡이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나이를 먹게 하시면서 늙어지게 하시고 몸이 약해지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남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살다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어. 나이스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게끔 우리를 만드셔야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항복해. 항복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항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못한다 라고 할걸요. 하나님은 저 바벨론이 너희들을 잠식할 거야. 너희들을 다 이제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 가서 항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서 해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머리 굽히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 자존심 못 굽힌다. 내 항복 안 한다. 내가 먼저 손 안 내민다. 내가 절대.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 비굴해지고 싶지 않아서, 구겨지고 싶지 않고 무시받고 싶지 않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저희 집에 막내도 그래요. 지가 조금만 뭐 이렇게 불리하고 지가 조금만 뭐 이렇게 조금 구겨지는 거 싶으면 이래요. 저 그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5살짜리도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도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정말 티끌만도 못한 나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간량한 자존심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절대 못 이기고 살아요. 그게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예요. 그게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차이예요. 여호야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널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름 좋은 이름 지어놓고 걔가 사고치면 뭐라 그래요? 야, 넌 이름값도 못하냐? 이름값도 못하는 여호야김. 이름값이라도 하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왕되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무너져라. 우리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보다 힘도 세. 싸우지도 못하겠어. 싸웠다가 뭐 깨질 거 분명하니까.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싸워. 맨날 마음으로 욕하고 그냥 겉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데려다가 여호야김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여호야김은 죽어라고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쌓을 때도 있으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실 때도 있어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라, 항복하라 그럴 때 죽어도 항복을 못하겠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합니다. 그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자존심,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을 진찰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문둥병이 여기저기 하나 바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저쪽이 격리돼 살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서 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결하다 그래요. 문둥병이 여기저기 발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 그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서 새하얘진 사람은 정결하다 그런다니까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정결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바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요만큼도 정한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를 자꾸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자꾸 그 바벨론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쓸데없는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순종이 되려면 내가 완전히 부인되기 전에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부인이 돼야 그때 순종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야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